예,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손길문화원, 있습니다. 손길문화원에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 손길문화원에서는, 글로벌 리더십 한글 세계화 역사 세우기를 중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길문화원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뜻이에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이게 전하는 것,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 사역으로서는 우리 민족의 가야사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복음과 훈민정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이 훈민정음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한글을 심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행한 사역을 보면 김해에 불교 가야 기념 사업을 저지했어요. 이 가야가 불교국이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사업을 벌리려고 했다가 우리가 이것을 저지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말았죠. 그리고 매월 가야 세미나가 있었고요. 전국 외국 한글 세미나와 가야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도마 성지 순례를 하고 있어요. 영주 지역, 울진 삼척 지역, 포항, 경주, 김해, 함안, 합천, 고령, 진주, 산청, 남해, 나주, 공주 지역 순례 탐방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고 좀 우리와 같이 또 일하시는 분 중에서 대구에 조국현 목사님 그쪽에 일하시는 분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으로 쓴 사도도마와 아시아교회 2017년에 쓴 책이고요. 그다음 복음과 훈민정음 한글 전도법에서 2019년에 썼습니다. 이전에 이제 실용 한글 성경으로 본 훈민정음 그다음에 루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늘 우리 가야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이라는 염동훈 목사님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언어에 대해서 그 고대 언어와 히브리어하고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고요. 이분이 쓴 책이 여기 이 새로운 왕국 이스라엘을 그다음에 신라와 가야에 대한 얘기를 쓴 책인데 그건 유물에 대해서 썼어요. 유물. 그래서 유물과 이스라엘의 유물 속에 나타낸 문양 이걸 가지고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과의 비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책이고 칼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마에 대해서는 아주 교과서와 같은 책이 사도 도마의 이야기 책인데 이건 정학봉 박사님이 쓰셨는데 정 목사님은 지금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 책은 절품이 돼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책이고 귀한 책인데 어, 헌책방에 지금 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시는데 아마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책들은 이제 요 사도마 이야기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 나머지들은 저한테 부탁하시면 이렇게 예,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마와 가야가 소개가 된 것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된 것이 바로 1987년 8월 달에 서울 관악고등학교 역사 선생이었고 순복음교회 그 집사였던 유우식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기도 중에 경북 영주에 가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가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어떤 권사님이 그 소개를 해줘서 가봤다는 얘기가 있고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 87-3번지에 무속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덩굴 속에 묻혀져 있는 한 석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는 것을 그 당시 다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탁본을 떠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게 되죠.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게 영주에 있는 상인데 이 석상입니다. 이게 돌에다가 반 이렇게 새기면서도 반쪽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석상이고 요 옆에 이런 이상한 문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문자 같아가지고 이걸 탁본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한신대 이장식 박사님이 그래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장식 박사님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 가서 1년, 미국 예일 대학 가서 1년간 교환 교수로 가서 이것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고 그때 와서 가시아 고대 기독교회사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학계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났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난리 났겠어요? 첫째로는 이제 불교계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불교 그 석상이 있는데 그 석상이 어떻게 에? 기독교 거라고 그러느냐? 저거 미친놈 아니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고 기독교계에서도 무슨 소리를 하냐? 무슨 석상이 도마가 여기로 왔다는 말이냐? 해가지고 어? 그냥 이 말 저 말 듣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나오는 책이 있었어요. 그 뭐죠? 신앙계인가 그 책에 이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복음 신문에도 나오고 이어서 그 당시 대단하게 이제 이게 한번 떠들었는데 하도 욕을 먹으니까 더 이상 발표를 못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들어가 버렸죠. 뭐 욕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 협박까지 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는 진행되지 못하고 잠잠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신 분이 이제 대구에 있는 조국현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연구하신 분이 정학봉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또 제일 먼저 도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돌아오신 분이어서 그래서 그 정학봉 목사님이 그 조국현 목사님의 그 자료를 가지고 연결을 짓게 되어서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세계의 그 여러 석학들이 모여 있는 기독교 계통의 석학들이 모여서 그 세계의 그 기독교 포럼을 했어요. 그 포럼 하는 데를 저희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일본에 있는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에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갔는데 400년대 이전에 벌써 기독교 흔적이 있는데 그 기독교 흔적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거기는 답을 안 하고 그냥 도레인에 의해서 도레인 그러고 보면 많은 거예요. 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숨기는가 해가지고 우리 이 정학봉 목사님하고 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도마석상이 있는 곳을 가보면 여기가
평면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이쪽이 이제 언덕인데 언덕을 넘어서 보면 여기 도로가 있어요. 이거 아직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여기 이렇게 산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산에 여기는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큰 바위도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똑 떨어져 있는 하나 바위고 이 주변에는 이제 과수원이 있어요. 자, 여기 돌아가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된 바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무슨 상 하나 보이죠? 그다음 여기에 글자가 또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도마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 언덕입니다. 여기는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멀리서 봤고, 근데 이걸 누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낙엽이 막 이 겨울에 찍은 건데 낙엽이 다 쌓여 있고 이 불교의 이 석상이 나타났다고는 이 불교계에서는 뭐 그냥 여기 와서 다 기도들 하고 뭐 난리가 나는데 이게 정결하게 깨끗 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데 불교계에서도 이게 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뭐 관리도 안 해요. 군에서는 이게 옛날 거니까 그 면에서 이걸 좀 관리를 조금 하고 이거에 팻말을 붙여놓고 있어요. 좀 더 가까운 데서 보면 이렇게 보여지죠? 예, 이렇게 나무가 빽 들려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이제 팻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음, 자, 이건 이제 여름에 찍은 겁니다. 이 나무. 근데 이거 봐, 이게 이끼가 막 이렇게 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이게 불교계에서 만약에 어 하여튼 이게 불교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주 여기 영주예요. 이 영주에 스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여기다 절을 세우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절을 세우려고 이 석상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석상은 불교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절을 세우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와서 직접 우리에게 설명까지 해주셔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이 이끼가 껴있고 이 뒤에는 또 나무까지 이렇게 자라서 이 나무가 뭐 이게 뽀개질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영주 강동리 마해보살 입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식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죠. 그래서 문화재로 그래서 이게 군 문화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보면 고려 초에 유행했던 거성 마해불 계열의 불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좀 더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봤어요. 예. 자, 조금 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글자가 뚜렷하게 보여지죠. 예. 자, 여러 모양으로 한 번씩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이게 윤곽이 좀 뚜렷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데 금도 많이 갔고 지금 그래서 잘 보존이 돼야 할 텐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건 좀 자세히 보이죠? 이것은 이제 발견 당시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 사진에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일이 전부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이 정말 도마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이 글씨가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이제 글씨로 해석을 했고 이장식 박사님이 이것을 히브리어로다가 보셨어요. 그랬는데 불교계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요것이 부처다, 이게 부처. 예, 감실이다, 이 감실이라고 해서 이게 조그맣게 원 불상이 있으면 불상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음, 예, 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부처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걸 감실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게 감실 속에 있는 부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부처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도 좀 비슷하니까 또 그렇다 치고 여기는 그럼 없잖아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더군다나 더 없고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완성된 거고 이거는 하다가 그냥 미완성 시킨 거다. 이게 미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가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죠. 앞에는 이제 원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실의 작은 부처들을 이렇게 둔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정 목사님? 그것보다 더 다른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제 짧은 소견을 생각한 거예요. 예, 도마의 상이었다면 음, 왜 도마상을 만들었냐? 하나님은 분명히 음, 어떤 우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해였는데, 네,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가진 생각이에요. 예, 예, 왜 그거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물론 후대에 복음이 전화됐다고 하는 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왜 그것이 도마의 그 전파자들을 전했냐? 이제 나중에 이제 저도 뭐 공부를 못 해와서 그런데 그 도마가 전한 예수 복음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내용이. 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무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의문점입니다. 네, 예. 아유, 맞는 얘기예요. 왜 네, 기독교에서 이런 상을 만들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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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 당시에 네, 가야 시대, 로뿐만 아니라 후대 이제 경교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뭐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이 구약적인 사고보다는 이 동양적인 사고가 더 컸다. 이 음, 동양에서는 이상 같은 거 만든 것을 꼭 경배의 대상으로 섬긴 게 아니고 네, 네, 표징으로 만든 것뿐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표식으로 만든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상들이 나올 겁니다만은 네, 네, 그 당시에는 이 불교권지 기독교권지 구분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게 좀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기독교 건데 음, 그렇게 만든 게 있어요. 부처와 똑같이 만든 게 있어요. 예, 음, 차츰 더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네, 당시에는 그 상 만드는 것을 뭐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상징이나 우리 지금 음,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 네, 놓듯이 네, 네, 예, 그러한 상징으로서 기념으로서 만들었다. 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예, 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실에 대해서는? 예, 혹시 이 불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다면 여기 감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거 뭐? 아니, 저 왔어요. 없어요? 윤 목사님 한번 얘기해 봐요. 감실 그런 얘기 자체를 처음 들었고요. 아까 예, 그 네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점점 와서 첫 번째 게 개인적으로 첫 번째 게 완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코 그러는가. 셋째, 네 번째를 보면 하나는 이유가 타원형이고 그럼 이쪽을 완성품으로 보면 타원형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또 네모란 말이에요. 직사각형이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깊이를 보니까 첫 번째하고 왼쪽으로 첫 번째, 오른쪽으로 첫 번째가
깊이를 많이 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예, 예. 연습용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럼 연습용이면은 주로 여러 개, 한 개로 해가지고 완성을 하지, 이렇게 종이도 아닌데,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연습하고, 아니면은 네 개를 만들려고 했나? 그것도 좀 의문이 가요. 자꾸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 한번 얘기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어, 잠잠하시네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하나의 착각이냐면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새겼다는 얘기잖아요. 네, 왼쪽이 완성품,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완성이다. 이게 세 네, 번째, 네 번째가 이게 미완성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잘못된 거다 그거죠.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이것을 새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새기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첫 번째 제일 먼저 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붓글씨 쓸 때 어디부터 써요? 지금은 뭐 이렇게도 쓰지만 옛날에는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파는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글자가 제일 먼저 만든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끝에 있는 거는 완성시키고 왜 첫 번째 거 완성 안 시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속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이게 완성한 거였다 이거지. 이게 다 완성된 것이다 이거예요. 다 완성된 것이다. 네, 그런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지. 근데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실이 아니라 이건 글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석상의 맨 밑에를 가서 보니까 여기 발가락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발가락이.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부처의 이를 보면 이렇게 발가락 나온 부처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감춰져 있거나 가려 있거나 그런 거지. 이렇게 발가락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샌달을 신었다는 뜻이에요. 샌달.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샌달 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 말이야, 스니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양 그 불교적인 그런 석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향한 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글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요 글자를, 위에 글자를 하나 보고, 요 글자 하나 보고, 요 글자 하나 봐서 세 개를 봐가지고, 어, 조국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요 글자가 지자라고 그래. 이 지자, 땅 지자, 요건 전자, 그리고 요거는 행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전행이라 그래서 온 땅을 다닌 사람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요걸 하나의 글자로 봐서 이게 무슨 글자냐면 전자거든요. 이게 요건 행자. 맞아, 행자는. 요 밑에 또 하나가 있어서 그것이 전행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한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이 석상을 새긴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 전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글자 한자, 여기 글자 한자, 요 밑에 있는 것을 일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행일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다.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옷에 이런
어깨에 이게 주름이 있죠. 이걸 보니까 가운을 입고 있는 거죠. 가운을 입고 있는 이렇게 보니까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다음 목에도 이런 주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 목에 이제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잘라져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장지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대고 있는, 이쪽도 인지하고 또 엄지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있고, 또 여기 이제 뭐 새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이것이 꽃인데 장미꽃을 물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좀 그렇게 보여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보여야 될 것이 이제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더 많이 자세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요. 이게 왜 기독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불교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가? 우선 한 가지씩.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요 그림은 어, 중앙아시아에 있는 도낭 있죠. 도낭 석굴 속에서 발견된 기독교 성직자의 모습입니다. 예, 기독교 성직자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인도 사람도 같고 무슨 뭐 불교 뭐 그런 것도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세요. 요 이마에 십자가가 있죠. 그렇죠? 보이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지팡이가 이렇게 지팡이 있는데 이 지팡이 끝에 십자가가 있죠. 여기 십자가. 그죠? 네, 보이나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가슴에 보니까 목걸이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십자가가 좀 특이해요. 예, 바깥쪽이 넓은 그런 십자가, 사방이 똑같고 바깥쪽이 좀 넓은 그런 십자가인데, 자, 요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면, 요게 바로 도마 십자가입니다. 이게 도마 십자가.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다를 말해, 지도자.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손가락이 이렇게, 여기 있죠.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음.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또 여기 보니까 꽃들이 무늬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손가락 모습하고 여기 있는 모습하고 어때요? 같죠? 예? 이게 이렇게 손가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부처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사실 부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 석상이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 이건 가야 시대에 만들어진 거나 늦어도 뭐 음, 통일 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거나 뭐 크게 봐야 이제 고려 시대 때까지 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손가락을, 요 손가락, 여기 뭐냐면, 도마가 와서 전한 이 동양으로 건너온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거나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게 셋, 그 다음에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직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 예,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표를 익투스, 물고기를 그렸거든요. 물고기를 그렸는데 동양의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를 그리질 않았어요. 예, 물고기도 상징으로 썼긴 했지만 그걸 그린 게 아니라 만남 유기 인사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천지인 3. 이 3이라는 숫자가 동양인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저 서양은 7이라는 숫자를 중요시 하는데 우리는 3이라는 숫자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뒤에 이 후강 있죠. 요 뒤에 후강. 요 후강도 불교의 석상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후강을 처음 만든 그림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기독교에서 시작이 돼요. 불교에서 이 후강을 만든 게 아니라 기독교 예술 미술 속에 후강이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불교계에 들어가서 불교 석상에다가도 이런 후강을 만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독교의 예술 가운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나라 이게 일본에 있는 건데 이건 미륵 반가유상이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여기 손가락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건 초대교회의 아다나시우스인데 이 사람의 손가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이게 어떤 것 같아요? 부처한 같아요? 불상 같잖아요. 그죠? 음. 한번 말씀 드려보세요. 어떤가? 네, 정무사님 어때요? 그죠? 네, 불상으로 보여요. 그걸 보이죠? 네.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위에 뭐가 십자가가 있어요? 있네. 십자가. 십자가가. 요거 십자가 십자가예요? 있잖아요. 요거, 그쵸? 네. 예,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 가운데도 가슴에도 있고. 예, 가슴에도 십자가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손은 또 이게 불규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네. 손가락 보세요, 여기. 그죠?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 요 손가락, 요 모습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든 것이 경교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경교가 들어온 게 한 635년에 중국이 들어왔고 이후에 만들어졌다면 뭐 한 7, 800년대 만들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초기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모든 것이 손가락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자, 여기도 보세요. 이게 예수님 상이래요. 이게 예수님 상. 근데 이것도 봐요. 붙여왔죠? 예, 부천. 이게 손도 보세요. 이게 손가락. 인지하고 엄지하고 이러고 있죠. 이 십자가가 명확하게 있어요. 예, 여기 우대 십자가 있고. 이게 부처처럼 여기다가 점도 매겨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불교와 기독교 이런 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교도 처음엔 상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보다는 그리스의 어떤 영향을 받아 가지고 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구시가지시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에 있는 예수님 상을 한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손가락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손가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초대 그 교회사 학자 유명한 유세비우스가 손가락을 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손가락.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 있는 이 기독교 상을 보니까 기독교의 그림을 보니까 전부 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또 여기 보니까 여기 올림푸스 성의 디오니시우스 상을 보니까 여기도 역시 손가락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스 정교의 천정벽화에 그리는 예수님 상을 보니까 역시 또 그렇게 있고 여기 예루살렘 록펠러 고고학 박물관 곱틱교회 그 최초의 사원 속에 나타내는 그림에도 손가락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 학자가 이게 이제 쓴 건데 그리스도교에 갖다 이제 한 것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고대의 예술 작품들이 전부 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여러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삼일체를 상징을 했어요. 다. 그 모든 그림이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뭐 자연스럽게 우리 석상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상이라고 하는 걸 표하예요. 그럼 불교 쪽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경주에 있는 통일 신라 시대에 있었던 불상들입니다. 자, 오늘 불상 많이 보시네. 자,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석굴암에 있는 불상이에요. 예? 여기 이게 감실입니다. 여기 감실. 예, 여 뒤에 이렇게 감실이 있는 거. 예, 이제 아시겠어요? 감실?
이렇게 여기 만들어 놔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석가모니, 저기 뭐야, 석굴암에 있는 불상의 손을 한번 보세요. 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손을 펴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네, 하고 있는 상이 없죠. 그러면 신라 시대에, 통일신라 시대에 석상들은 손을 다 펴고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도 경주 베리석굴이라고 해서 7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건데, 이 당시에 유명한 이 부처들이에요. 여기 보여요. 이건 주먹을 쥐고 있고요. 이건 손 펴고 있죠. 그렇다. 여기도 손을 펴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찾아다니라고 그냥 불교 서적 다 뒤져가면서 이게 다 찾았어요. 이게 유명한 부처는 다 찾았어요. 이게.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손이 피고 있죠. 여기는 조금 하고 있는데 이거 색깔이 이거 달라요. 이거 손가락 하고 있는 모습이 또 여기도 보니까 역시 손이 달라요. 이 피고 있어요. 다 여기도 요건 손가락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다 꼬리였죠. 이렇게 그죠? 예, 달라요. 이건 펴고 있고 여기는 다 피고 있고 이게 경주 시대 경주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경주 남산 왕정골출도 석조 불림상 국립박물관에 있는 건데 대부분 7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석상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통일신라에서부터 고려시대 초기까지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불상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불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주 가셔서 경주 박물관에 가보시면 불상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밖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가서 다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불상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저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예, 제가 그러면 또 참고할 테니까. 예, 그런 불상이 제가 찾아보기에는 아직도 못 발견했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부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불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불상은요, 고려 후반기에 나타나요. 고려시대 후반기에. 이 고려가 불교국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상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 걸과 흉내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뭐야 이 이제 고려 이전 거를 목사님 보여주셨는데 예, 우리가 지금 보통 알고 있기로는 고려 이후의 불상들의 모습을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뭐 장지인가 제일 가운데 거를 쥐고 있는 불상이 있는가 하면 예, 그다음에 뒤에 검지를 쥐고 있는 그 뭐야 불상이 있는가 하면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AD 100년 이전이란 말이죠. 예, 예수님이 40일 제자였으니까,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AD 100년 이전, 많이 살았어요. 100년 이전인데, 그때도 저렇게 그 정교한 불상을 만들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불상이 예, 아니라 상을. 그러니까 그때 대체적인 양식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공부를 안 해봤지만 고고학적인 공부를 안 해봤지만 목사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불상이 모습이 이게 먼저였다 또는 이게 먼저였다. 지금 아까 우리 그 도마상이나 그거를 뭐야 그 고려 이전의 불상을 보면 이렇게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잡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걸 잡는 사람, 기독교 상에는 그렇죠, 그죠? 예. 네 번째 거 잡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본 거 중에는 아까 목사님 기독교 말, 상에서요? 네네네네, 예. 네. 그렇게 네 보니까 번째 거 잡는 것도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아니 그걸 제가 아까 보여주신 것 중에는 예. 한 내가 보기엔 서너 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번째 거 음, 잡는 게. 예. 그래서 그런
그 분석은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만 이제 유심히 봤고 이제 이거 이제 고려 이후에 사진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폈다든지 아니면 이제 두 개, 세 개를 구부렸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려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렇게 대부분 요렇게거든요, 지금. 음, 요렇게. 그죠? 불교 예. 석상이 요렇게잖아요. 아니, 불교가 이제 요렇게 하는 게 있고, 요렇게 하는 네네.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 예, 이후에는 예, 예. 고려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고려 이후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불상들을 보면 예, 자세히는 예. 안 봤지만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돈 달라고 예, 그런다고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막아서. 예. 고려 시대의 이후에, 후기 시대에 와야 이제 불상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손가락이 여기 지금 요 석상이 지금 손가락이 두 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방법이 있어요. 왜 손가락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유도 있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손을 이렇게 펴고 있다는 거, 또 손가락을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손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석가모니가 설법을 할 때 손동작을 통해 가지고 설법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거까지 내가 설명을 지금 정리를 다 안 해놔서 어, 뭐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현존 나타나 있는 것 중에서 800년대 이후에 700년대, 800년대 이상시까지도 나와 있는 모든 불상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손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석상이 나오고 오늘날은 모든 부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가보면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저기 뭐야 절간에도 많이 갔어요. 부처 보러 다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과거에 있는 옛날에 유명한 신라 시대의 모든 불상 속에는 그러한 손가락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참 흥미롭네요. 예. 이거 저도 연구 많이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요렇게 하고 있는 거는 특이하다 이 말이에요. 특이하다 이거예요. 자, 이 손가락이 그래서 요것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어깨선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요 어깨선 모양이 꼭 여기 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랬는데 여기에도 보면 또 보면 이 사람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네, 옷 소매가 다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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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의 불상은 이게 늘어지는 거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거든요. 네, 안에 네, 있는데 우리 석상에는 그게 없어요. 예,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두루마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에 이렇게 주름이 있듯이 여기 목에 주름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목에 주름을 만들어 놨고 사실은 불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특이한 것들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 불교계 쪽에서도 이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둘기가 있고 이 장미꽃을 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여기는 이 꽃이 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꽃 여기 꽃봉오리고 이파리고 여기에 대고
여기 새가 물고 있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글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글자 여기에 대해서. 자, 이것이 감실인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 새긴 것이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새긴 거. 이제 3, 4번은 감실이 미완성작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의 것은 완성된 것이고 오른쪽인 것이 미완성 작품인가? 아니다 그거죠. 예? 사실은 조각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상식 박사님은 이것을 그러니까 이 처음 것이 이게 완성이 된 거니까 요 글자가 타우자고 이게 맴자고 라고 이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이것이 시브리어고 이건 타우자, 시브리어의 타우자고 이건 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글자가 이장식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맞느냐, 그렇지 않고 틀리냐? 우리 이제 시브리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자를 봅시다. 이게 타우자래요. 타우자. 어떻게 타우자 같아요? 자, 이 타우자하고 비슷한 글자가 세 개가 있어요. 이 해라는 글자, 해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해라는 글자는 이게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해트라는 글자는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해트 같아요. 그 다음에 타우자가 있어요. 타우자하고 똑같은데 여기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이건 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트자하고 같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글자는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해트는 여기에 가글지입니다. 이게 가글지게 만들어 있어요. 다 가글지게 만들었어요. 타우자도 사실 여기 각이 돼 있어요. 각이고 그리고 안쪽이 이쪽이가 거꾸로 이렇게 원형 이렇게 되는데 이 글자가 왜 타우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각을 지면서 내려왔는데 이게 둥글게 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둥글게 네네. 안쪽이 왜 이 네네. 둥글게 만드냐는 거죠. 해트 같으면 각을 줘야 돼요. 여기에 각을 딱 그렇지, 줘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이게 이렇게 만들면 영어의 R자 있죠. R 네. 대문자 아루자. 이 아루자를 뒤집어 놓으면 이제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게 뒤집어 놓고 쓰는데 뒤집어 놓고 쓰면은 이게 이렇게 썼다가 어떻게 되죠? 이 뒤집어 갖고 이걸 돌릴 때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안쪽에 원을 그려요. 원을. 네네네. 그런데 이게 붓글씨면서 바위다 색이다 보니까 이것이 원을 음, 그렸을 뿐이지 여기까지 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약간 더 음,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네. 더 그래서 내려가서 꺾어야 되는데.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볼 땐 바위의 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기는 사람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붓글씨를 쓴 사람이 붓글씨를 써서 이렇게 원형으로 돌렸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타우자가 맞다는 거예요. 타우자가. 이건 해트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이게 맴자인데 이건 맴자는 누구든지 부인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이건 맴자니까. 예. 그리고 이 시브리어에서는 이제 맴자하고 사메크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사메크는 약간 이게 둥근 이게 지금 이 원으로 나왔다는데 이게 네네. 저기 뭐야 활자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약간 네모지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메크는 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맴자가 그래서 확실해. 그래서 타우와 맴이 있기 때문에 이 시브리어는 모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우와 맴이니까 토마가 되는 거예요. 토마.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세 번째 글자인데, 세 번째는 이 글자가 아니라 그림 글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똑같은 대칭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 뭐냐면 손을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주먹, 여기 손을 두 개가 이렇게 주먹,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기도하는 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여기 눈을.
그러니까 아니 왜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손등인데 이 주먹이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이 손목이죠. 그런데 왜 여기 눈을 그렸냐 이거죠. 예, 이게 뭐냐면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손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도마의 손이라는 거예요. 도마의 손. 도마가 나는 넣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형상화시킨 것이 요 세 번째 글자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 이거 예, 볼 때 그 우리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찬의 표시 익투스 있잖아요. 예, 예, 익투스를 눕혀놓은 예. 게 아니라 세워놓은 그림 같기도 하거든요. 물고기요. 예. 근데 그런 물고기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죠. 예, 근데 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거를 아니 이게 보면서 계속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예, 예. 근데 이것은 도마의 손과 도마의 내가 보고 만져야 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도마의 손과 눈을 그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뭐 해석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그림입니다. 이 네 번째 그림은 자,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손을 이렇게 여기서 이 옆구리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옆구리를 가리키고 있죠. 이게 예수님의 이 그림인데 예수님 상에 이게 도마잖아요. 지금 도마가 지금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오른손을 여기 내 옆구리 봐라 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걸 형상화시켜 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 형상이 요 형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옆구리를 좀 봐봐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건 아까는 요한복음 20장 25절 얘기를 형상화시킨 거. 그다음 네 번째 글자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하는 거죠. 음. 자, 여기까지 해석 어때요? 다른 의의가 있으신 분?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다른 분 얘기하실 분 없어요? 예. 자, 들어보시고, 이게 너무 어거지 쓴다고 그러신 거 말고, 예,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또 참고가 되겠어요. 아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제 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여러 각도로 보시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하신 해설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요.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시대에 석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글씨를 돌에 새기는다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볼 때에는 굉장히 타당성이 높다라는 거죠. 음, 지금 현대 과학이나 그 석상을 만드는 기술로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예, 뭐 어거지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에 석상을 만드는 기술이나 돌을 깎는 기술을 볼 때는 이게 타당성이 많이 높다는 거죠. 예, 예. 그 당시에는 이 청동기 마지막 시대고, 철기가 나왔을 때인데, 이 철기를 전해준 사람이 도마였을 것이다라고 또 봐요. 그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이제 글자 네 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른 의의가 있으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그럼 넘어갈게요. 예, 여기 이제
지전행이라고 하는 글자의 모습입니다. 이 지전행이라고도 하고 전행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사람이라고 사람의 작가 이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요걸 세 글자 지전행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그 일자라고 요거인데 요 일자 이게 근데 이거는 바위의 어떤 흠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글자라고 말할까 어떤 분은 요것이 일자다라고 그러는데 좀 아무래도 이제 배열상이 조금 더 안 맞고 이 자체 무늬를 보니까 이건 그냥 바위 무늬 같다라고 보는 것이 보게 되죠. 그래서 어, 지전행으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이 그러면 언제 만들었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700년대, 800년대에 만들었다고 보통 600년에서 한 800년대 사이를 보고 있어요. 일반 학자들은. 그런데 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이 더 앞서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도마가 만들었든지 도마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후대에 만들었겠죠. 도마 당시에 만들었다고 우기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 그러면 이 글자를 이렇게 이제 요걸 갖다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당시 처음에 탁본을 떠가지고 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탁본을 떠가지고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요걸 요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근데 이 조국현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붓글씨를 잘 써요. 이 붓글씨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요거를 갖다 그대로 여기다 옮겨놨어요. 이렇게 쓴 글자라는 거죠. 요렇게 되기도 했고 요런 형태, 요런 형태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요건 이제 탁본 떴을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 요 글씨체는 한나라 시대의 글씨체라 이거죠. 예? 한나라 시대의 글씨체인데 한나라가 주전 202년에서 AD 220년까지 있었던 시대가 한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자가 700년대, 800년대하고 맞지를 않죠. 이 글씨체가 그러면 한나라 시대 글씨체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다 이건 현대 글씨체다. 그러던 후대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자꾸 우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이 글씨체가 진짜 한나라 시대 그거 맞느냐? 이게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조 목사님이 글씨를 잘 쓰시고 이것이 한나라 시대 것이라고 또 조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게 이 서도 대사전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이것이 1986년도에 재판 찍은 건데 여기에 이제 글자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요. 요 글자 지자가 요런 형태예요. 요런 형태. 여기 한나라 시대 거잖아요. 한나라 시대. 요 글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시대별로 다 나와요. 이게 글자들이 쭉 나오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그 처음에 저는 북자, 이 북북자로 다 같이 보였는데 요것이 지자가 한나라 시대에 쓴 그 지자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전자를 보세요. 전자를 보니까 전자도 역시 이게 한나라 시대 때 요쪽에 요 글자하고 같아요. 어, 죠. 그래서 예, 한나라 시대 글자체거든요. 요 글자 보면 다시 가서 볼까요? 그죠, 그죠? 요 글자가 여기 보니까 요런 글자체. 여기 한나라 시대거든요. 예, 요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 한나라 시대 글자가 맞아요. 그다음 행자를 보면요. 여기 그 한나라 시대 글자체가 여기 있는 글자예요. 요 글자. 이게 한나라 시대 거예요. 예. 한나라. 요 글자 한나라 시대. 요 글자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요 글자 요런 식으로 썼거든요. 요런 글자.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예. 어때요? 비슷해요? 다른 글자체는 전혀 달라요. 다른 시대 글자체들이. 근데 그 당시 글자하고 가장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의 글자니까 늦어도 202년대란 말이에요. 200년대에 쓴 글자체예요. 요 한자체는 한나라 시대 글자체가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 한문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 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누구 혹시나. 아, 그거 아니다 하시는 분 없어요? 글씨는 좀 다른데 예. 목사님 이 밑에 이거는 어때요? 여기 그 전자에서 맨 예. 밑에 전자가 이렇게 붓글씨체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갔다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일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거든요. 근데 길이는 짧아요, 이게. 음. 이건 길이가 길고. 그러니까 여기 한나라 시대 글자체는 여기 요것이 맞아요, 예, 요거. 여기에 요게. 많이 비슷해요. 이거는 예, 이게 이게 제일 많이 일자로 비슷해요. 됐거든요. 일자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예. 근데 이 아까는 다른 이렇게 비슷해요. 다른 글자하고는 잘 안 맞아요, 사실. 네네네네. 이자가 참 한나라 글씨체. 이것도 한나라 글씨, 이것도 한나라 글씨, 이것도 한나라 글씨인가요? 이게 지자, 전자, 이게 행자가 다 한나라 글씨인가요? 안에 여기 지금 한나라 글자 제가 몇 개 없어요. 요거 하고, 요거 예, 지자는 여기 한나라 써 있잖아요. 네. 여기는 위나라 거고, 이게 한나라 시대, 요렇게 썼단 말이에요. 요 지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비슷한데요. 음. 전자는 안 비슷한 것 같아요. 전자는 예, 요거하고 좀 비슷해요. 요 그러니까, 글자. 예, 요게 예. 한나라 거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아니고 또 한나라예요? 예,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아, 한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요런 식의 글자체가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예, 네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 시대 거 맞아요. 이 행자도 역시 음, 맞아요. 음, 여기 한나라 거든 한나라 시대 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글자를 붓글씨체가 이건 전부 다이 사전에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또 아니라고 하면 또 곤란하지 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별걸 다 해요. 이렇게. 음,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에 써 있는 글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런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학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그냥 이건 뭐 도마 거다 말하면 또 억지 같으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학문적으로다가 이해를 시킬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많이 노력을 좀 했어요. 얼마나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석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도마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하겠어요. 도마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도마가 누구냐? 도마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무도. 학자들도 잘 모르고, 뭐, 신학자들도 사실 도마가 어떤 일을 했는지 도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도마를 발견한 것이 언제냐면 1945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12월 달에 이집트 나일 강변에 있는 나가 함마디라고 하는 어, 나일강 서안 도시에 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가 함마디가 있죠. 나가 함마디가 여기 나일강인데 나일강 여기에 나가 함마디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이 강 건너에 엘카스르라고 하는 작은 농촌이 있었어요. 농촌이 있어요. 근데 이 농촌에 아이들이 시바크라고 하는 흙을 캐러 이 산에 여기 나가마디로 갑니다. 이 시바크가 뭐냐면 질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비료예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땅이 산성화가 되면 거기다 뭐죠? 황토를 갖다 집어넣잖아요. 옛날에는 비료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 황토를 갖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퇴비를 넣거나 황토를 넣어요. 그래서 이게 흙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 놓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시바크라고 하는 흙이 질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료를 썼단 말이에요. 그 당시 뭐 질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은 이걸 갖다 넣어야 곡식이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바크라는 흙이 많은 나그한마디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어,
엘카스르에서부터 나가마디까지는 약 3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게벨 알 타리프라고 하는 기암 절벽 산이 있어요. 이 산에 이런 흙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캐러 가는 거예요. 근데 캐러 가는데 여기 대장인 누구냐면 음, 여기 알리라고 하는 알리라는 26살 뭐 애가 다 대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여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한참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산이 언덕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밀가루처럼 이렇게 고운 흙이 있어요. 요것이 바로 시바크라는 건데 요거를 이제 캐는 거예요. 캐러 갔어요. 이제 막 열심히 캐요. 근데 누가 있으냐면 15살 먹은 아부 알 마지드라고 하는 아이가 해다가 뭐가 구멍이 뿡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거기 구멍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에 동굴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게 묻혀있던 것이 캐다 보니까 그것이 틀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무하마드 알리한테 가서 알려요. 그래서 알리가 이걸 보고서 거기다 돌을 던져보니까 소리 안에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야, 여기 뭐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 깨져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다발이 나는 눈에 파피러스 다발이 나왔어요. 이 가죽으로 이렇게 묶어 있는 13개의 코어텍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보고 그래서 이 가죽으로 된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네들은 여기에 무슨 보물덩어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다 삐쩍 말라버린 그 가죽 이게 저기 뭐야 가방 같은 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끌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알리가요 이 코어텍스를 미끄러 이렇게 찢어가지고 여기 같이 7명 아이들한테 같이 왔는데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게 너 이거 발견해서 이거 다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래서 일곱으로 쪼개가지고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거 뭘 하겠어요. 이거 뭐 먹을 것도 아니고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형이나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무하마드 알리가 이 13개를 다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저녁 늦게 이제 왔으니까 배도 고프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갖다가 어디다 뒀냐면 그 쇠죽을 쓰고 있는 쓰는 곳간에다가 거기 지푸라기들이 잔뜩 있는데 거기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뭐 씻고 이제 뭐밥 먹고 잤겠죠. 언제 잤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아침 새벽에 이 알리 엄마가 이제 밥을 얼른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보니까 바닥에다가 이제 불을 지피려고 해야 되는데 집을 불을 지피려고 보니까 어 거기 뭐가 없네. 이게 이제 코텍스인데 이게 뭐가 소시계가 있어야지 불쏘시개 불을 처음 펴는 게. 근데 보니까 뭐 다른 건 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안 붙고 보니까 피쩍 말린 종이 같은 게 있으니까 이놈을 붓고 찢어가지고 불쏘시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쏘시개를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알리가 이제 일어나서 야 이게 뭐 이게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꼴통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좀 안다는 사람한테 담배 몇 개 하고 귤 몇 개 하고 바꿨어요. 이게 하나 가지고 가서. 그랬는데도 아무래도 좀 찜찜해가지고 그 동네에 콥틱 교회가 있었는데 콥틱 교회에 거기 이제 지도자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옛날 어떤 뭐 문서 같은데 뭔지 몰라도 저 이거 좀 한번 봐달라고 가지고 갔는데 이 지도자가 이거 모르게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글자가 써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 이집트 거기 이걸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가서 콥티어를 전공하는 게오르기 베이비 소브헤라는 사람이 이거를 보게 돼요. 나중에 이게 돌고 돌았어요. 여러 가지로 가서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요한 비서, 이집트인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구세주의 대화 이런 내용이 담겨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굉장한 보물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콥틱 박물관에다가 이걸 가지고 갔어요. 이것이 발견한 건 45년 12월 달인데 46년 10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박물관에 이게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에 이제 콥틱 박물관에 갔다가 했는데 이 박물관에도 이걸 제대로 연구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는 게 그냥 그냥 놔둔 거예요. 놔뒀어. 근데 여기에 누가 있으냐면 같은 알리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바이치라고 하는 알리 이 애꾸눈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좀 이 주먹을 쥐고 다니는 친구인데 이 코어텍스가 이제 이 무하마드 알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저거 아무래도 좀 옛날 거니까 뭐가 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 몇 개를 갖다가 몇 천 원을 주고 우리 돈으로 얘기한다 몇 천 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카이로에 가서 타노라고 하는 그 꼴동보 모집하는 그 사람한테 가지고 갔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야 이거 보통 것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돈을 많이 줬어요.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체 알리가 야 이거 돈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알았거든요. 그래가서 다시 무하마드한테 알리한테 가가지고 이 반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지가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 무하마드 알리는 그것도 또 갖다가 여기저기다 갖다가 또 팔고 갖다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이 바이치 알리가 가지고 어 푼돈을 주고 사가지고 타노에게 또 갔어요. 아까 그 타노에 가서 먼저 번에는 큰 돈을 줬잖아요. 많이 줬잖아요. 이번에 더 달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욕심을 부린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타노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보통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이 없어서 친척의 도움을 가지고 이것을 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경주자 도마서, 도마복음서, 도마유아복음서, 도마묵시록, 도마행전, 람만의 찬송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들 문서가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땅에 묻혀 있었느냐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AD 367년에 우리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다 결정이 딱 되어버렸어요. 이때 아타나시우스가 자, 이 정경이 이제 66권이 딱 정리가 되니까 나머지 그 당시에 여러 그 문서들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문서들이 그냥 있었는데 이것들과 놔두면 정경과 혼합을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다나우시가 부활절 메시지로다가 정경으로 인정한 것과 비슷한 문서들 외에는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정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경하고 이렇게 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놔두고 그렇지 못한 모든 문서들은 전부 다 불질러 버리거나 없애라고 그랬어요. 다. 그래가지고 각 그 도서관이지 말하자면 이런 서적을 보관한 수사들 그 당시에 이런 여러 문서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던 수사들이 있었는데 이 수사들에게 이 문서들을 다 불질러 버려라, 없애버려라, 정경기회의 것은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달이 되니까 이 수사들은요, 자기들이 정성 들여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엮어가지고 지금 크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시라버로 되어 것은 좀 콥틱어로다가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집하고, 그리고 파피러스에서 쓰고, 제본하고, 가죽 포장지로 싸고, 정말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피땀 흘려가면서 정말 노력을 해서 만드는 중요한 서류들이고,
규정한 문서들인데 이걸 다 불질러 버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모르게 아다나슈가 알면 난리가 나니까 몰래 이걸 갖다가 숨겨서 갖다가 감춰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도마 십자가입니다. 이게 도마 십자가. 이 옆에가 이게 벌어져 있죠? 그렇죠? 요것이 뭘 상징하냐면 삼일체를 상징해요. 이게 원래 동그라미가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도마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도마 십자가. 음. 그래서, 그게 숨겨졌던 것들이 이제 45년에 발견됐는데 47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것이 박물관에 그냥만 돼 있었지 이거 더 깊이 연구를 못하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 것만 이제 알려졌을 뿐인데 이 당시 이제 9월 달에 이 장 도레스라고 하는 친구가 콥티거를 연구했던 장 도레스라는 친구가 대학원생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이제 이 찾으러 다녔어요. 이게 내가 어떤 걸 쓸까? 그래서 자기 아내 마리안느와 함께 카이로에 가서 콥틱 박물관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돌아보다가 여기 이상한 자료가 있네 해가지고 이 문서를 보게 된 거예요. 이때 그래가지고 이건 놀라운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 흩어져 있는 것 중에서도 발견되지 못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까지 수집이 안 된 것까지 다 수집해 가면서 애를 써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8년 2월 달에 르몽드지에다가 152페이지에 달하는 파피러스 책 한 권이 이집트에서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972년에 와서 84년에 요 사이에 12권이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완간하게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마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도마 복음서가 이 안에 온전히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근데 여기에 나타난 도마가 누구냐? 이제 여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도마가 누구냐? 토마스, 이 도마가 아람어로는 쌍둥이라는 뜻이다.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디드모스라고도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디드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헬라어로다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히브리어로다가 쌍둥이, 디드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이다. 근데 그런가 보니까 그러면 도마는 본명이 아니라 별칭을 썼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제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도마가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별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이름이 아니라 별명을 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하고 다시 살펴보니까 이 바돌로메가 그렇다 이거죠. 바돌로메도 역시 본명이 아니라 아마 별칭이었을 것이다. 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 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 아마 이게 별칭일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별칭을 쓰는 친구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왜 이렇게 별칭을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불렀거든요. 이름만 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같은 이름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곧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누구예요? 시몬이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이 야고보가 있어요.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여기서 보세요. 자, 이 야고보가 여기 나와요. 여기는 안드레와 야고보. 여기는 아무 다른 것이 수식어가 안 붙고 그냥 야고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해요.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같은 이름인데 이름을 부르면 똑같아요. 야고보 그러면 둘이 다 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친구 그냥 여기는 큰 야고보, 여기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페오라고 하는 이름을 붙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시몬, 여기는 이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게 시몬이 그게 있는데 이 똑같은 시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에서 온 시몬. 그래서 셀롯 시몬이 있고요. 이건 그냥 시몬의 같은 이름이니까 구분을 위해서 셀롯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여기 유다가 나와요. 유다. 여기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런데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여기도 또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또 이 이름이 있으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는 야고보의 유다, 야고보 유다고 이거는요 가룟 유다예요. 말하자면 이쪽 거는 야고보 유다, 이건 가룟 유다. 근데 이상하게 유다만 여긴 다른 데는 그냥 시몬 그러면 한 사람은 그냥 불렀고 하나는 셀로 시몬이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 야고보 이게 유다는 이상하게 그냥 하나는 유다 그리고 하나는 가룟 유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않고 하나는 야고보의 유다 그다음에 가룟 유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지 않냐? 이게 그럼 또 유다라는 이름이 또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혼동되는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별칭을 그래서 아예 이 도마는 별칭을 써버리고 바돌로메도 역시 별칭을 써요. 아마 이 사람들 바돌로메도 여기에 어떻게 누구하고 섞여 있지를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도마는 또 여기 역시 별칭을 써. 그러면 이 도마의 원 이름이 누굴까라고 하는 거죠? 도마는 과연 누구였을까? 도마의 이름은 원래가 유다였어요. 유다. 유다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다가 누군지, 이 도마가 원 이름이 뭔지 몰랐는데 요 도마 문서가 발견됨으로써 도마는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도마행전 1장에 보니까 인도는 쌍둥이라고 부르는 유다 도마에게 떨어졌다. 보니까 도마의 이름이 유다였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유다서 있죠. 유다서가 도마에 쓴 서신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된 거죠. 유다서가 누가 쓴 건지 몰랐는데 이것이 도마가 썼다 하는 것을 발견되네요. 거기 도마서 1장 이제 유다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름이 유다라고 이름이 이제 밝혀졌는데 자, 그런데 이 유다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이 쭉 읽어보니까 3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이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 그럼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놀랍구나.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 11장에 가니까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았다고. 이 얘기를 들은 것이 요거를 제일 먼저 가서 나가 한마디에 찾아가 가지고 도마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용옥 교수예요. 김용옥 교수. 이 김용욱 교수가 이 문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이고 예수님과 닮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쌍둥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쌍둥이래. 그래서 김용욱 교수가 헷갈다가 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발견했어요. 본명은 도마의 본명은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라니까 야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이냐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동생, 바로 밑에 동생.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를 가서 딱 보면 그냥 야고보가 나와요. 근데 그 형제 누구? 유다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 된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유다가 있느냐는 걸 찾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 가족을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목수 그리고 동생들 여기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들. 그러니까 여기 유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있어요. 유다와 시몬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나오죠. 요셉 그리고 시몬, 유다 나오고 그리고 유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그래서 이 문서가 틀리지 않고 맞았다고 하는 게 증거가 되죠. 자, 그러면 김용옥 교수는 그리스도의 쌍둥이라는 말과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쌍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럼 과연 이들 중에 예수님이 쌍둥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 누구하고 쌍둥이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쌍둥이에 대해서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가정하고 좀 떨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순서대로 써요. 자녀들의 이름을 야고보 썼죠. 첫째, 똑같아요.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뭐 한 사람이냐면 잘 알죠. 세리장이에요. 세리예요. 그 세리이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세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마태예요. 마가는 좀 그렇지 못해요. 좀 떨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첫째, 야고보 똑같아요. 맞아요. 요셉 두 번째 맞아요.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이거 마가는요. 유다를 쓰고 네 번째 시몬을 썼어요. 그런데 마태는 아니야. 시몬이 먼저야. 그리고 유다가 뒤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게 유다와 시몬이 헷갈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쌍둥이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같으니까. 예, 마가는 좀 떨어져 있어서 어떤 게 형인지 제대로 몰랐고, 마태는 사실은 세금쟁이라서 여기다 다 알고 있거든. 집안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시몬이 형이고 유다가 동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와 시몬이 쌍둥이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하고 넷째가 쌍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